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어떤 사역을 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시고 그분은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일해 주신다는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거기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부장의 종의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공간을 초월해서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과 몸을 치유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믿음이 좋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어떤 믿음이 좋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도 참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남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다 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의 씻음을 받았다 하는 것, 이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영접을 할 때 그리고 그것이 그 예수님께는 참 좋은 믿음으로 정말 내 믿음이 괜찮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칭찬을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저는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인도의 빈민촌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렇죠? 그들의 몸을 닦아주면서 장례 준비를 해줍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보실 때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 군인이라 할지라도 함께 섞여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말을 섞고 이런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그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만이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어짐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님을 참되게 믿을 때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설교를 마치는 거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갈릴리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 외국에서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북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 있는데 그게 가버나움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충지죠. 거기에 어떤 백부장, 로마 장군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소중히 여겼던 그 백부장의 그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백부장이 청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유대인 장로들에게. 원래 이렇게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4절에 볼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그 유대인 장로들이, 그것도 존경받는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에게 은혜를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 백부장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백부장입니다. 그 유대인 장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유대인은 일반적으로 로마 사람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특히 군인들을 더욱더 증오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나서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러 나옵니다. 그것도 가버나움에서 존경을 받는 장로들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만은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방 사람이지만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지어 주었다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그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은 예수님께서 누구신 것을 우리가 알 때 예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6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그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백부장이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그 감당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크시고 거룩하신 분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 백부장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율법을.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와도 안 되고 이방인이 유대인의 집에 가도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고쳐주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집에 왔다가 민폐라도 끼치면 어쩔까 하는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믿음이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배려할 때 아름답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해서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에서 오신,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공간을 초월해서 당신은 충분히
내 종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예수님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믿음을 보시면서 칭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8절 볼까요?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백부장이니까 그 위에 사람이 있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서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라셔요. 9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백부장을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감동을 하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 마음속에도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몰랐는데, 그리고 이와 같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좀처럼 못 봤는데 예수님이 보았다 하는 겁니다.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당시에 그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오셨던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게 큰 영광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 성실하게 살면서 그리고 지혜롭게 살면서 배려하며 살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정말 공간을 초월해서 그 백부장의 종이 나았습니다. 10절에 볼까요? 보내었던 사람, 백부장이 보내었던 유대 장로들이 그 집에 돌아가 백부장의 집에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제한이 있어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창조 질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해서 병을 고치고 그분이시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 아들아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또 삶의 현장으로 가십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배려와 그리고 긍휼히 여김과 그리고 사람들을 귀하게 내 옆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것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서 일해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바른 고백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것 감사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해주고 계시고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